우리가 올해 안에 붙잡은 2025년도 붙잡은 언약 계속 각인하고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언약이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삶 속에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월 달은 계속 이 이사야 9장 2절 또 이 언약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김상균 교수라고 경희대 그 인지과학자죠. 그 사람 강의를 제가 어제 좀 들으러 가서 직강을 들었는데, 이제 AI 시대에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참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그분 조카가 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나 봐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나눠서 토론할 주제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이 이슈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그 의견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조카가 갔다 와서 그 자기는 반대하는 쪽에 그 토론을 했다고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이건 초등학생 수준의 그 의견이 아닌 거죠. 보니까 이게 챗 GPT에서 이걸 긁어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럼 너하고 반대했던 걔는 어떠냐 그랬더니, 걔도 챗 GPT에서 긁어가지고 갔는데 자기는 구글 제미니에서 긁어갔고 얘는 다른 데서 긁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토론이 아니라 MS 회사와 이 회사의 그러한 경쟁이 돼버린 거죠. 지금 초등학생들도 모든 답을 챗 GPT나 모든 데서 답을 얻습니다. 뭐 연령 제한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지금 의미가 없고, 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의문나는 거, 또 자기가 고민하는 것까지 다 챗 GPT에서 답을 얻고 있는 거죠. 뭐 이 교수가 자기는 예전에 책을 하나 쓰려고 하면 대학원생들에게 한 10권 이상의 외국에 있는 책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챗 GPT에다가 자기의 그 책 내용을 넣고 한 20권 외국에 있는 책들하고 비교 검색을 하는데 하루도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발전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거, 마음먹은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시대가 되어졌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들이 다 AI로 대체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모든 답을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판사나 이런 것들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체할 수 없다고 자기는 본다. 왜냐하면 물론 법조항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하겠지만 그 사람의 상황과 그리고 그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AI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챗 GPT에다가 본문 이 성경 구절 넣어놓고 본문 주고 설교 한 편,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 한 편 만들어 줘라. 그러면 진짜 아마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더 뛰어난 설교 한 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헛소리 안 하고 진짜 예화도 정확한 그러한 예화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은혜 받게 하는 그런 설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가 못하는 것은 뭐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여정들을 그 AI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불신자들도 챗 GPT나 또 이 모든 이 문화와 문명 속에서 답을 얻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데, 또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데, 저는 유튜브 보면서 막 울기도 해요. 막 그 위로되는 말 듣고서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 사람의 말보다도 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간의 그 모든 근본 문제와 인간의 시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답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다 알고 있는데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모든 해답을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모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 안에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받은 존재였죠.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이게 인간의 정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이죠. 근본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 날에, 하나님을 떠난 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살아가는 것이 그 아담의 영적 현주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몸은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그것이 영적 현주소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네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와 함께하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를 인해서 즐거워해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이죠. 이거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쁘세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이 영적인 연주소,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날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넣어서 질문을 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 너는 내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나와 함께하면서 이 에덴에서, 이 에덴의 축복, 그 네 강이 흐르고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을 누리면서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될 이 유찬아, 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왜 그렇게? 원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신앙에 무너져서 왜 그렇게 사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며 행복해야 될 인간 넌데 왜 그렇게 상처로 힘들어하고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뭐 이런 문제로 몸부림치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문제만 오면 무너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 어려움이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무너져 주시고, 이게 여러분 말한 게 아니라 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상태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에덴 동산에서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이 깨지고 몸부림치며 사는 인간의 모습,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의 시작입니다. 이걸 모르죠.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해서 근본 문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죽었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사람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죄에서, 그리고 사단에게서.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창세기 3장 이 안에 있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창세기 3장 사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인데 육신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하나만 지키라고 언약을 주셨죠. 그게 선악과 언약이죠. 네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선악과 언약이죠. 선악과 언약.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죠.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지고, 사실상 영혼과 마음과 생각, 육신, 그 완전히 죽어가는 그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의 시작. 억울하지만 태어났는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다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 육신도 사실은 지금 결국은 죽잖아요. 육신의 죽음도 사실 이때 결정이 된 거거든요. 모든 시작, 우리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창세기 3장 사건을 치부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상태를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류 역사상 두려움이란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두려움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여러분들 숨어본 적 있으시죠? 숨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들킬까 봐 불안하죠. 불안함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사실은 우울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울증을 가진 존재로, 불안함을 가진 존재로, 두려움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래서 창세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닙니까? 저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원망, 미움. 이 원망과 미움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딱 보면 저 남편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 부인 때문에, 이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망, 미움. 사실 누구 때문이 아니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원한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집착을 말합니다. 집착.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집착을 말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집착하는 거죠. 보면 사람들이 지금도 돈에 집착하고, 또 보면 이게 남녀 관계에도 보면 서로 집착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하죠.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약에 집착하고, 약물에 집착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들이 왜 가서 프로포폴이나 이런 것들을 맞습니까? 잠을 못 자니까요. 뭔가가 불안하고 두렵고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항상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약성 그 의약품들 이거 구해가지고 먹고. 저도 집에 그 수면 유도제 있거든요. 제가 잠 못 잔다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그거 얘기를 하면 또 지어줘요. 전 먹은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 이게 약을 먹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것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집착하다가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지배를 받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마약에, 약물에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거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스리는, 서로 막 지배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동등한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남자가 너를 다스릴지니라. 억압이에요, 억압. 이게 뭡니까? 가정 폭력, 이런 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가정에서 보면 막 서로 의심하고, 막 서로 여자가 남자를 의심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의부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는 게 의처증인가요?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끔 뭐 이렇게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진짜 그거 왜 돈 벌러가 나오는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 텔레비 나와가지고 다 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들이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가정이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가정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땅이 엉겅퀴를 내서 자라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땅까지도 저주를 받죠. 평생 수고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경제활동이나 경제 문제도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의 죽음도 이 창세기 3장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쫙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죠. 이게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문제를 육신으로, 경험으로, 또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되어집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마저도 이거를 하나의 그 동화책의 얘기로, 하나의 옛날 얘기로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우리를 덮칠 건데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의 시작은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근본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언약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으로, 근본 언약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답으로만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에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에덴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에덴에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와도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창세기 3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오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흑암의 권세 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사망과 같은 그 힘든 일이 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셨고 영적 현주소를 옮겨주셨습니다. 시작점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 아래 우리는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근본 언약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인물을 보면 근본 언약으로 시작한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거죠. 재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4장 보십시오. 빌립보 4장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육신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현주소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배고프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궁핍에 처할 줄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바울의 영적 현주소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우리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이거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으세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제 죄수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풍랑이 일어서 며칠 동안 풍랑이 일어서 하늘은 깜깜하고 이 돛은 다 잘라서, 그리고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짐도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현실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풍랑 안에 있었지만 그게 아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죠? 성삼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오고 풍랑과 같은 어려움들이 왔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속한 바, 성삼위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그러한 영적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소 잘 찾으셔야 됩니다. 주소 잘못 찾으니까 계속 헤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적 현주소를 찾은 사람은요, 또 영적 현주소가 이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영적 현주소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영적인 현주소는, 그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방향은, 이정표는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문제, 도적대들, 내가 매맞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죠. 나의 현주소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울의 영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풍랑이 오거나 도적대가 오거나 태장을 맞아가지고 힘든 상황이 있거나 배고프거나 뭐 아니면 배부르거나 풍부, 빈곤 이거 상관없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현주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풍랑이 오면 풍랑 때문에 힘들고, 문제가 오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이건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자는 그 시작점도 다르지만 그 여정도 또 문제를 해석하는 그 능력도 다릅니다. 창세기 3장이 현지소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두려움과 늘 불안함과 늘 우울함과 갈등, 가정 문제, 집착, 중독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면 창세기 3장부터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영원한 해답, 근본 해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해답, 근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 속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또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올 한 해 또 어떠한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됩니까? 방향이죠. 방향. 이정표죠. 이정표. 방향이 이정표입니다. 이거 잘 보고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올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빛의 성전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도 세워져야 되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현장에도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빛의 성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또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빛의 경제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빛의 경제.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근데 언약 붙잡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빛의 이정표, 방향.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세우는 여기에 방향을 마치고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정표입니다.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이정표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빛의 응답을 누리는 개인, 빛의 응답을 누리는 가정, 빛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올해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응답으로 정말 이 언약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확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확정할 때 실행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인생, 사실은 그게 가장 정확한 시작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인생.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언약이 있겠지만 특별히 시대적 언약, 새 뜰을 세우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정표. 그래서 그 빛의 응답을 누리는 개인, 가정, 교회.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또 우리 일주일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언약을 또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오늘 제목처럼 근본 언약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닙니다.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이걸 끝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가문에, 우리 현장에, 산업장에 이거 끝내야 됩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완전 결론 내면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